부모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자식이 땅을 기업으로 받죠.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땅이 대대로 자신들의 땅으로 내려져 왔습니다. 그는 팔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어요. 부모가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식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땅이 없지요. 땅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물려줄 생각이 없으면 땅을 이제 어떻게 찾아옵니까? 역사상 정복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 세상은 건강한 자, 권세를 가진 자, 돈이 많은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땅을 넓히고 차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아주 강하고 용감하고 잔혹할 만큼 이 힘이 강한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겨루기도 했고 사람이 사람과 싸워서 피를 흘리고 죽을 때까지 한쪽이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그들은 용맹한 사람을, 살아남는 용맹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스로 친절한, 너그러운, 겸손한, 그리고 순하다는 의미로 고난을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완악하고 딱딱하고 거친 것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온유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당시에 길들여진 동물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야생말은 거칠고 사납습니다. 마음대로 날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리고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생말이 길들여지면 사람의 손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등에 안장을 씌우고 등에 주인을 태우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주인에게 내주어서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동물을 가리킬 때 사람들은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내 등에 안장을 씌우고 예수님을 태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예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악하고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누구에겐가 길들여져서 유순해지기보다는 권력과 힘으로 남을 길들이기 원합니다. 통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리더십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해자는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를 불신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학대 행위이고 범죄입니다. 가스라이팅을 겪는 피해자는 스스로 잘못이 아닌 상황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가해자의 말만 믿게 됩니다. 이단 종교 집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약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지배당하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진 힘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길들여진 힘이에요. 이들이 복이 있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은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구약에서 땅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단순히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거칠고 야생마 같은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악한 유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분노하고 분주하고 안달하고 불안해하는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하고 부딪혔을 때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누그러뜨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조차도 하와는 유혹에 훨씬 더 마음이 빨리 넘어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으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주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6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크게 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지면에 모세가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온유함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면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외식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잠잠했다라고 했어요.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조롱하는 모든 자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이 영의 군단을 내려오게 하셔서 그들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조롱하던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조롱하던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들 앞에 보이시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벌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끝까지, 그런 자들은 그것이 가장 잔혹한 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력적인 방법보다 온유함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잠언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공격적인 말을 많이 잘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세는 대립과 갈등 관계를 화해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온유함의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무력이나 힘으로 얻은 결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마음속에 영원히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능력, 온유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겸손해집니다. 이게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고 일어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다시 이 교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이 힘은 영원토록 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래서 땅을 소유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기업을 약속하시고 이 영적인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맛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땅을 넓혀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넓혀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거처할 곳이고 땅입니다. 궁극적으로 새 이 땅,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준비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아름다우심을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주실 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갖고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온유한 자, 이 온유함, 이게 정말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